중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환대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 순간 우리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행복할까요?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할까요? 너무 멍청한 질문이죠. 답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매년 찾아가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믿음을 실족하시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매년마다 찾아가서 생일 때마다 찾아가고 해서 이제 그분을 뵙는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제가 늘 가는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1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책망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부끄럽고 그런 시간을 제가 늘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오면 마음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또 집에 오는 길이 참 이렇게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왜 만나러 가느냐 하면 저희 교회를 나오라고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분을 만나서 권면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분을 만나러 가게 되어지면 그분은 제가 목사라고 저를 환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해 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차도 내주시고 아주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둘 중에 어느 때 제가 더 행복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셔야 제가 속물 목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더 행복할까요? 분명히 답은 이건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기쁜 순간은 제가 환대받고 존중받고 식사 대접도 받고 좋은 얘기를 나누고 돌아올 때 제 마음이 더 기뻐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처받고 실족한 그 집사님을 제가 계속 찾아가는 이유,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을 찾아가라고 저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 자리가 어떤 때는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목사로서 정말 막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수고하고 무언가 내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무언가 내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의를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고 고난의 자리에 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의의 자리, 의를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존중해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군들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만주 벌판에서 정말로 살이 애이는 그런 추위와 싸워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감자 하나를 가지고 몇 날을 나눠 먹어야 했던 그들의 삶.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 독립자금으로 다 헌신하고 자기 청춘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리고 가족까지도 희생되었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구국의 이념으로 그것이 나라를 위한 그 의를,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독립군들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래도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독립유공자 표창도 생기고 자녀들에게 혜택도 주어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그분들에게 박수 쳐주거나 그분들의 삶을 인정해주거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사실은 그분들에게 나라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기의 가족까지도 희생했던 그분들에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서는 자들은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했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역시 그 삶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리고 이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마 이 가말리알이라는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교육을 잘 받았어.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처럼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냥 이대로 잘 성장했으면 좋은 율법학교에 갔었을 거고 내가 좋은 바리새인으로서 또 좋은 선생으로 사회적인 위치를 내가 가질 수 있었을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런 경력들, 모든 소유들, 그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고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바울의 인생은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해서 주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독종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지금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삶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이렇게 살지? 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살지? 세상 사람들은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절대로 박수 쳐주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박수 받을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하겠죠. 왜 이렇게 살지? 그냥 모른 척하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게 뭐라고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아마 바라보면서 희한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정타가 하나 더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 오래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그런 인생을 보고 어떻게 세상이 손뼉 쳐주고 그런 인생을 바라면서 어떻게 세상이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과연 뭡니까? 무슨 의이길래?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이 사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수고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인내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려면 적어도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신앙이 성숙하려면 사실은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훈련받아서 성숙한 믿음에 이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또 사용하시는 그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 교회사를 바라보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초기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선교 편지를 보고서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온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마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으로 신사유람단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일본에 가서 농업기술을 공부하고 그 선진 농업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오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러 떠난 사람인데요. 일본에 갔더니 그 일본은 이미 개화가 되는 상황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정이 공부를 하러 갔다가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유교에만 빠져 있었던 그 이수정이라는 분이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이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데 어떤 보따리를 짊어지고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물어봤습니다. 대체 그 보따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보따리 안에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당신의 나라와 국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뭡니까? 보따리를 풀어서 내주는데 보니 거긴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이 성경책을 더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7개월 만에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선교 호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선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 편지가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라는 저널에 실리게 되어지고 그 저널을 본 언더우드가 어느 나라로 내가 선교를 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선교 편지를 바라보고 내가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선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수정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에 그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세계 선교사를 바라볼 때요, 선교지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가 최초입니다. 최초. 하나님께서 그 이수정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그 이수정이라는 분을 통해서 했어요. 이수정이 개종한 지 4년 후에 이수정은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천주교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서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감당했는데 죽기까지, 예수를 믿고 죽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단 4년이었습니다. 단 4년. 4년 동안 예수를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4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해낸 겁니다. 나중에 그가 생활고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을 다 소진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찾아와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나는 돈이 필요치 않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그 한국 초기교회 편지 글들을 보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귀족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양반가였고 많은 것들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죠. 그리고 다 소비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4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해냈고 결국은 순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이게 짧은 시간 안에도 가능하더라고요. 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지만 둘째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워져 가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또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핍박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지 이제 6년 정도가 되어집니다. 6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잘 들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애쓴다고 애썼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 다 성장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은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뭐든지 간에 나는 손해볼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내 것을 내놓을 수 없어. 나는 절대로 고난당할 수 없어. 수고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참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아픔도 당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와 말들과 마음들이 이 생명책에 그렇게 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박수받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삶입니다. 내 것을 헌신해야 하는 삶입니다. 내놓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인생만이 오늘 말씀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어져야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이제는 조금 수고해 봅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조금 손해봐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금 참아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조금 수고해 봅시다. 그리고 고난도 좀 당해 봅시다.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